입사 시험 볼 때 면접 보는 느낌이 들어가고 시작부터 좀 불편해요. 그리고 소개된 것에 한 50%는 확실하게 문제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 소개가 된 거 너무 과장되게 포장이 되거든요. 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가고 그냥 눈빛만 봐도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30여 년간 목회를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 가장 위로가 되기도 하고 편안하지 않을 때 가장 편안한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목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영양제에서 또 목회를 한다는 자체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집사님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 하나님께 응원을 했는데 그것처럼 정말 고마운 일을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면 한 계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단계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오 목사님, 또 또한 소중한 장소에 정말 앞에 숨겨진 그와 같은 소중한 장소에 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도 또 자리하게 모아주시고, 또 이들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돼서 앞으로 나가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움직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하심을 넘치게 하시고, 움직여질 때마다 이 우리 교회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움직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 속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오 목사는 항상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에 저런 불량품도 주변에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뭐 시작이니까 와서 자기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오기는 않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오. 그 말이 또 사람 또 기를 죽여놓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그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리게 됩니다. 그런 글귀가 쉽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여러 믿는 자들 앞에 점점 크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걷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길,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가면서 앞사람이 밟고 간 그 발자국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걷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척교회는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그냥 기존 교회에 있었던 느낌,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말을 합니다.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라는 발걸음이 교회를 먼저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 하나가 결국 교회의 특성이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앞에서 했던 그대로 뒤에 연결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남이 찍어놓은 발자국처럼 그대로 가는 것을 볼 때, 저게 주님의 길인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존 교회, 기성교회 아니면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안정이 되고 좋은 반면에 정말 움직이지 않아요. 요지부동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이고,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게으르고,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당히 향수처럼 젖어 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앨범처럼 굳어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아마도 역사가 묻어있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올라와서 찬양을 들어보면서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귀하게 클라리넷도 연주를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뭔가 좀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전통, 좋은 발자국. 오래돼서 굽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보다 이제 아마도 발자국 몇 띄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지금 얼마든지 방향을, 지금 얼마든지 보폭을, 지금 얼마든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학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폭을 갖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3장의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입니다.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로 요단강 건너다 만나니 장례곡이에요. 근데 하필 또 요단강을 시작과 끝을 의미하면서 광야의 시작은 홍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비밀 통로를 어디에 감춰두셨어요? 홍해에 감춰두셨어요.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홍해 앞에 이르러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일까요?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 그것도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빼고 나머지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을 출발을 했습니다. 애국하면 그냥 지나가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입니다. 당시에 모세의 시대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하고 애국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바로가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유대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유대의 민족 때문에 두 손을 들었고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들의 복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저들도 같은 길을 밟았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일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홍해가 곧 저들의 마지막 호흡 장소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정리하는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아주 엄청난 최고급 길을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르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우리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어나, 애굽에 무덤을 만들 자리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 합니다. 마지막
비명 같은 원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저들의 차이가 뭡니까? 저들은 믿음이 없이 구하고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라. 그럼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무슨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그 홍해 밑에 이미 깔려져 있는 고속도로보다도 더 넓게 깔려져 있는 그 길을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봤어요? 물만 봤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장 현상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그래서 당장 보여진 것만 봐요. 그래서 오해를 잘하게 돼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알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성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원망을 하던 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 밑에 감춰진 고속도로보다도 더 안정되어 있는 그 길을 모세는 보았던 거예요. 왜 보고 못 보고 합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을 보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길을 못 봤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져야 됐던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홍해가 광야의 시작이었다면, 홍해가 인생의 시작이었다면 요단강은 뭡니까? 요단강은 광야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3장에 주시는 말씀, 여기에 마지막 졸업을 하는 졸업식 장면이 바로 요단강 물을 밟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뭘 준비를 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여주시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황금률로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어떤 걸 준비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신 이유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그것도 이삭을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이 있다가 겨우 100살에 달해서 달랑 아들 하나, 그것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 주워놓으시고 나서 그걸 또 달라고 그래요. 따질만 돼요. 하나님, 내가 25년 동안 참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따질만 돼요. 하나님, 하나를 줬습니까? 둘을 줬습니까? 셋을 줬습니까? 기껏 하나 주고 나서 왜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따질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따지는 게 없었어요. 뭡니까? 그냥 순종을 했고 모리아산까지 갔고 그리고는 시퍼런 칼을 들어서 이삭의 숨을 끌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동작 그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가라하면 가면 되고 서라하면 서면 되고 향하라면 향하라, 보라하면 보면 되고 들으라면 들으면 되고 이게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언제라도 신앙에서 낙제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그러나 정작 주님의 눈치를 보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는 자들은 불평이 없고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나쁜 것을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썩은 동화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인생의 동화들을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보좌에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들이 준비한 내용이 뭡니까? 법궤를 준비를 했어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법궤가 없어요. 뭘로 만들까요? 괴짝으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래야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법궤는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시를 법궤를 통해서 했습니다.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이런 때는 또 직접 또 일으켜 세워갖고 또 질문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보일 거야. 전번에 교회에서 제가 3명을 뺐어요. 이래갖고 못 모르고 가갖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집회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짓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알아도 문제고, 또 그것도 안다고 또 이야기하는 게 그것도 문제죠. 모른다고 하려니 또 체면 깎이고, 그렇다고 몰라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순진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신경 쓰지 마시고. 법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두돌판,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자, 만나가 며칠을 지나갔어요. 만나가 그 안에 있을까요? 만나 항아리에? 있을 리가 없죠. 만나는 그날 걷어도 그날 바로 먹어야 돼요. 이틀을 허용한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 안식일날 거둔, 안식일날, 그 안식일 전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많이 거둬다 놓으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나요. 이틀을 못 먹는 게 만나예요. 근데 만나 항아리에 만나는 없어요. 만나만 있어요. 그건 또 뭐? 어떤 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유 좋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나무?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오. 잘 되는 집에 짜장면 먹다가 와르바시에 싹이 난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되는 집에 싹이 난다고요. 되는 집에. 보세요. 아론에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항거를 했어요. 왜 너네들이 다 하냐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3번나 많아잖아요. 12지팡이가 12개죠. 12개를 쫙 놨는데 그 중에 싹이 나고 오미 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건 뭐 어떤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입을 꽉 닫은 거죠. 이게 바로 증거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두가 다 세상 다른 교회들이 보는 저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싹이 나고 봄이 돋고 열매가 맺힌 그런 은혜를 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되는 집에 대추나무에 수박 열린다. 되는 집에 대추나무에 수박 열린다. 수박보다 더 강조를 하려면 대박 하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뭐 좋은 일 있고 어쩌다가 뭐 짜장면을 시키면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대요. 대박! 대박이 뭔지 크게 박수치는 그런가? 그치만 있어요. 되는 집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현상만 보고 되어지는 형편,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도하면서 따라 요번에 너 이사 옮겨서 기도원 줘, 기도원 주고 돈 벌어.
영안이래요. 그건 마귀가 준 영안은 영안인데 틀려먹은 영안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별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균 가운데 사건이 터져요. 벌써 별났다 싶으면은 너는 아니야 라는, 나는 아니야 라는 표시를 내는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정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 있어요. 정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요. 표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표시가 안 나죠. 표시가 난다면 죽지 못한 자요, 안 내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표시가 안 나요.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요. 저 사람 일꾼이야.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왜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북치고 꽹가리치고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쥐을 울리고 북을 치면서 구제를 해요.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됐습니까? 아니요. 내가 구제한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아니고 사람이 기억한 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의 산 것도 없어요. 정말 되는 사람은 죽어 있어요. 정말 되는 사람은 낮아 있어요. 정말 되는 사람은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너네들 그렇게 해!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들이 바로 그런 일꾼입니다라는 생각. 사직선다를 마치다 보면 25% 확률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당신들도 그렇게 해. 1번. 당신들이 바로 그런 일꾼입니다. 2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 하세요. 2번이라고 하면 그만하라고 그러고 1번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생각이 그밖에 안 나요.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잖아요. 내 가슴이 뜨거우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증거고, 내가 내 스스로가 찔린다면 내가 조금 더 주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100%짜리가 없어요. 조금만 바꾸면 100점이에요. 조금을 못 바꾸기 때문에 빵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 온난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 불량품이고 불량한 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왜 불량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인데. 근데 그 속에 뭐가 조금만 바꾸면 돼요. 살짝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방향 전환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한국 양궁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냥 뭐 만점 나오는 건 뭐 다반사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살짝 빗나가서 옆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짝 때문에 2.3점이 푹 떨어져 버려요. 그 1점 때문에 순위가 막 바뀌어지고,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근데 뭐가 망가졌습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100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먼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깨닫는 순간, 아는 순간, 멈춰선 순간, 그때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향하라고요? 주님께로 향해요. 여러분, 그 법궤를 눕히는 온전한 방법이 뭐예요? 내 가슴 속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법궤가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법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니까 언약궤가 출발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출발하래요. 그 사이 거리가 얼마? 거기 있잖아요. 4절에 얼마? 2000 주기 1규빗이 50캐치 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열 집사님 같은 이게 팔꿈치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끝까지가 1큐빗이요. 우리 이상열 집사님 같은 큐빗이 좀 크겠죠, 그죠? 좀 클 거예요. 그냥 백세가 황새 따라가서 되는 1큐빗이 한 50cm 정도가 돼요. 2큐빗이면은 1m, 2000큐빗이면 당연하죠. 1kg, 그죠? 복귀하고 사이는 1kg를 두래요. 1kg. 왜 그렇습니까? 왜 1kg입니까? 왜 1kg입니까? 너무 멀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까우면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진실한 발걸음으로 다가오시오. 내가 진실하지 못한 발걸음을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방법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신문지, 버릴만한 신문지, 태풍 같은 신문지, 그걸 갖다가 만약에 거기에 생선을 싸고 왔으면 신문지에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요. 제일 고약한 게 뭐예요? 홍어? 아무튼 생선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꼿꼿이 하겠다고 담은 것도 신문으로 둘둘둘 말고 백합이든지 뭐든지 갖고 왔어요. 쏘쏘나는데. 그럼 무슨 냄새가 나요? 꽃 냄새가 되죠. 똑같은 철진한 신문, 날짜 지난 신문이지만 그걸 갖다 뭘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하물며 우리들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선 안 될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거반 벗겨지고 두드려 맞고 돈도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상처가 나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나선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어떤 도움을 줬어요? 1번 수원 도립병원으로 갖다 줬다. 2번 청량리병원으로 갖다 줬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만나나 마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봤자 별볼일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만남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워. 내 짐은 작고 내 멍에는 가벼워.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높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진실했던 겁니다. 강도 차라리 만나지 않아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강도 같은 공격을 얼마나 잘 당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은 뭐예요? 국회의원 좀 해당 안 되겠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관직이 있고 경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지나갔지만 아무 영향을 못 줬어. 그러나 후에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의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를 갖다가 여관에 데려다 주고 상추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그리고는 돌이 너는 내가 올 때 갚아줄게. 잘 대접을 해주셔요. 그러고 갔어요.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사람 인자를 기억을 합니다. 두 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쥐개다리 같이 생겼잖아요.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요.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삐지게 돼요. 사람의 성질이 아니고 뭘 갖고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성령에 녹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생선을 쌌던 그 신문지에는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파리가 날아가요. 꽃을 땄던 그 신문지에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냄새를 맡고 모양을 보고
꽃가루 묻어있는 걸 보고 그래서 쏘갔지만 나비나 볼이 오게 됩니다. 똑같은 버려야 될 날짜 지난 식물이지만 계급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인생 주님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벌이나 나비가 달려들지만 내가 싸서는 안 될 것을 쌌습니다. 썩은 생선 대가리를 쌌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그 뭐가 날아오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게 뭐예요? 파리가 날아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오 목사님 표정이 너무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주 소중한 성도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많아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이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밟을까. 너무 아름다워요. 문에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느껴지는 게 마치 한정탕에 들어갈 때 더운 바람이 확 느껴지듯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절대로 아부는 아니니까 아부라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느꼈어요. 얼마나 귀하시나요? 아, 꽃이 있는 곳에는 확실히 벌이나 나비가 달려드는구나. 그것도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알게 돼요. 나 같았으면 두 손 들고 하네. 여러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만남을 위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많이 써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많이 써야 돼요. 쓰면 쓸수록 많이 써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약이 되듯이 할렐루야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영에 약이 되고 득이 되고 그리고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집사님이 말을 타는 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승마를 하는 집사님인데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뒤에는 익투스요 물고기 붙이고 다녀요. 요새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지는 않은데 붙이고 다녀요. 차에도 십자가 열쇠고리에서 보니까 십자가 그리고 보혈이라고 또 빨간 테이프 얻어갖고 또 헌혈하듯이 뭐 붙이고 다녀요. 완전히 좀 물이 든 사람. 표시를 내야 돼요. 너 말도 한번 표시를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이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자. 말이 서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서자.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답지 않게 그래요? 말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 소리 내보시죠. 말이 안 가나 봐야 돼. 말이 갈 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돼. 말이 갈 때 어떻게 해요? 이리야! 하잖아요. 이리야! 말이 설 때 어떻게 돼요? 제자리 맞아요? 뭐라 그래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신앙의 색깔을 싹 칠했어요. 칠하고 나서 어때요? 그러니까는 뭐가 생각이 나면 만나면은 뭐라고 해서 탁 손들면서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면 끝이잖아요. 앞서가지 마시고, 앞서가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반가운 사람은 할렐루야. 진짜 반가운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에서, 이거다. 시작은 할렐루야를 바꿨어요. 말이 할렐루야 하려고 말이 이제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해요. 말이 쓸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다 끝나고 아멘 쓰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드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잡으니까 신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걸 가다가 브레이크! 뭐라고요? 아멘! 진짜 아멘. 아까 이거 목양실에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아멘, 진짜 안 하니까 신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많이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탁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서 10m 가서 할렐루야, 10m 가서 아멘. 가다갔어, 신나서. 그러니까 이 말 타는 사람들이 가다갔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가는데 보니까 절벽.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까먹었어요. 말이 서야 되는 걸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니까 오가 나와. 그냥 말이 못 알아들어요. 막 하려고. 큰일 났다.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끝났으니까 내 생명 걷어가시고, 그나마 주님을 믿게 해줘서 고맙고, 그 기도가 다 끝나면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는데 아멘 하니까 많이 섰어요. 섰어요. 아멘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주님 정신이 없다고 막 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 신이 나요? 안 신이 나요? 신이 나죠. 내일 신문에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쓰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많이 쓰세요. 목사님이 벌써 그러면 벌써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해도 하나도 해도 못하고 알아요. 안 시키면 잘해. 하라고 시키면 안 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방법은 어느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마귀가 틈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마귀가 틈타요. 만나 어떻다고요? 그날 걷어서 그날 먹는 것은 괜찮아요. 안식일날 이틀째까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이틀분을 걷어놨더니 뭐예요? 벌레가 났어요. 벌레.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방법이 바뀌면 안 돼요. 벌레가 나요. 교회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먼저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월 8일 오늘이에요. 11시에 그렇게 존경하는 큰형님의 그 아들 장조카가 결혼을 해요. 장소는 봉담 예식장 그쯤 된다고 쳐요. 자, 그 시간이면 예배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예식장 한 30분이면 끝나니까 잠깐 나도 밥 먹고 묵도할 때 나갔다가 축도할 때 들어오면 되지. 특공대 행동을 하려고.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보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안 하실까요? 예, 결석 안 했거든? 그럴까요? 주님의 자리를 귀중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귀중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꾼 순간부터 뭐가 나요? 벌레가 나요. 벌레가 나요. 인생이 불량품으로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벌레가 나요. 아무도 못 잡아줘요. 그 벌레 나는 거. 벌레가 안 나게 해야 돼요. 벌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느 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되면 계속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쪽으로 갔다가 바빠요. 아무튼 바빠요. 열심히 믿어도 바쁘고 열심히 안 믿어도 바쁘고. 어떤 교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뭐냐면은 좋은 교회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를 하거든. 그랬대요. 그때 조금 좋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우리도 정확하게 11조를 뛰어가. 근데 11조 내는 반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11조 내지 않는 사람들 반은 마귀가 걷어가. 그게 분명히 다 낸대요. 내는데 하나님께 내는 11조가 있고 하나님께 마귀가 걷어가는 11조가 있고 뭐예요? 11조 삥 땅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나가요. 결국 다 나가요. 그 설명 하나만 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까. 그죠? 설명 하나만 해요. 그런 거 설명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괜히 늘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돌아가고 이미 그런 거 다 떠난 일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시원찮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원찮은 교회는 마귀가 와서 강제적으로 뜯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내지 않을 겁니다. 뭘로 뜯어갈까요?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나서 걷어갈 것이고 활명수 먹다가 활명수 먹다가도 배탈이 나서 그래서 또 활명수 또 사러 갈 거고 그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도 두 번 넘어져도 따분도 또 코피가 터져서 그래서 또 나갈 것이고 법계 중요하고 거리가 어떻게 하라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하고 사이도 적당히 떨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당히 떨어져야 돼요? 두 분 이렇게 적당히 떨어져야 돼요? 아니요. 나쁜 거는 멀리 보고 좋은 것은 가까이 보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법계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높여주고 단점은 가려주고 그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법계를 따라가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그럼 나쁜 일에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지고 내 인생에 끌려가게 돼요. 좋은 일에 신경을 쓰면 좋은 열매가 있고 좋은 일들이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신방을 가다가 부활절 존에서 신방을 했어요. 부활절 존에서 주로 무슨 색 옷을 입어요? 하얀색 옷을 입잖아요. 한복을 입으셨어요, 권사님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 나쁜지 아세요? 신방하는데 기분 나쁘요. 아니, 감히 목사님 앉기 전에 가서 턱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요. 아니,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좌청령 500호 이러고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털고 앉아버리고. 얼마나 기분 나쁘지 생각하고. 이거 냉수 있으면 좀 줘봐? 냉수 먹어. 근데 속 차려야 되니까, 열받으니까 속 차려야 되니까. 냉수를 먹으면 안정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내가 권사님 그렇게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났으면 먼저 나가서 문을 탁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 끝장을 내야 되는데 기분이 얼마나 더 나쁜지 내가 안 보고 내가 이명주에서 뛰어다 결심을 했지. 이명주에서가 뭐예요? 예? 이사버리겠다. 결심을 했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와서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아주 기분이 안 좋아하고 냉수 한 잔 더 마시고 있는데, 근데 다른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초록이 동생이지, 가슴이 개편이지, 보나마나지만 변명하겠지. 무슨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 앉아있는데 보셨어요? 뭘요? 앉아있는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먼저 앉았죠. 괜찮아요. 뭐, 그거 신경 쓰세요. 그 권사님이 비슷할 때 들어갔는데 오감이 있더래요. 오감도 이렇게 들 수 있는 상태가 너무 꽉 차서 찰랑찰랑 거려요. 오감 뭔지 아세요? 옷이라고 착각하지. 우리 목사님 오왕환 5장. 진짜 뭐 딱지치기도 못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막 고스톱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 같은 옷자지만 거기다 연결하지 마시고 있는데 너무 찰랑찰랑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더래요. 손가락 잡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급하니까 목사님을 들어오시고 그게 주저앉았대요. 치마를 덮고. 근데 치마에 옷톱이 달리니까 오강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치마를 두고. 그 일어나려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 멍청한 목사가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상태를 봤으면 뭐라고 그러겠나.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아니 뭐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집에 오강이 있다고 오강 치워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 자기가 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치마가 젖으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역시 보세요. 장점은 세워주고 그리고 단점은 가려주고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망신당하게 만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중에 함. 그 노아가 한낮에 노아의 홍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잖아요. 주인공의 역할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모양인데 그냥 안 자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는데 근데 그만 이 비몽사몽간에 일단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구분이 안 되죠. 함이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목욕탕도 아니고 그리고 잠을 자요. 그랬더니 함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들고 나갔어요. 야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잤나. 야벳은 어떻게 돼요? 뒷걸음 쳐서 담요를 들고 뒷걸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덮고 나갔어요. 나중에 함이 어떻게 돼요? 너는 종의 종이 될지라 저주를 받게. 요거 잘못 눌려갖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사람, 법계 멀리 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거는 가까이 하고 단점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단점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저희 그 대청에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을 제가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그림이 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대요. 무슨 그림이냐면은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있고 소경이 누군가를 업었는데 근데 그 뒤에 엎은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있어요. 그대 소경 나는 안전뱅이 그대 나의 다리가 되죠. 나 그대의 두 눈이 되리이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업고 가는 사람은 소경이고 엎인 사람은 안전뱅이에요. 그대 나의 다리가 되죠. 나 그대의 두 눈이 되리이다. 성도와 교육자와 목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안 됐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장님이 소경이 안진뱅이고 너 안진뱅이야 그러면 눈이 빠지게 돼요. 그죠?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 삐졌어요. 삐져갖고 나 엉망으로 가더라도 너하고 안 가 그러면 눈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가 또 만약에 소경을 보면서 너 눈 없는 병신이잖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 잊어버리기 다리. 돈 안 들이고 다리 생겨서 다리 잊어버리고 서로가 물고 뜯으면 피차의 망할이다. 싸움은 어디서 해요? 싸움은 링에서 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아 여기 교회 말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니네 교회 니네 교회. 여러분 법계를 소중하게 하셔요. 법계가 왜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법계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법계가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법계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법계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법계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법계는 반드시 두 사람의 제사장이 그죠? 양쪽에 이렇게 막대를 질러갖고 그래서 두 사람의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돼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그래서 가마를 옮기듯이 어깨에 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옮기는 방법을 찾았어요. 옮기는 방법을 찾으면 뭐냐면 힘 안 들이고 옮기는 방법. 그래서 법계를 갖다가 그렇게 옮기라고 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짐작도 아니고
소들이 미국 가는 소들이 끌고 가는 그 달구지에다가 복개를 올려놨어요. 아라우나의 가장마당 위로서 소들이 날뛰므로 복개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다가 손을 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다. 웃다를 쳤다 하는 이런 의미로 베레스 웃다고. 웃다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복개에 손을 댔다. 복개에 손을 댄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않게 잘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복개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어깨에 매야만 됩니다. 쉽게 가는 방법이 뭔지 찾다가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가끔씩 나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513억짜리 교회가 나왔대요. 경매물로 이자 얼마나 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59억 빌렸다가 한 달에 이자를 3,200이나 물어줬어요. 3,200이면 1년이 얼마? 계산 나요. 얼마예요? 4억. 1년에 4억이면 1년에 4억 이자를 줘야 돼요. 완전히 은행 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는 돈이 얼마? 헌금 거치는 게 한 주에 한 200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5주 잡아도 얼마예요? 1,100이 나왔죠. 근데 이자를 3,200을 물어줬어요. 돈 꼬은 중에서 이자를 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동안 교인이 늘어나겠지. 제가 빌린 돈 아니에요. 저는 가서 설거지만 했어요. 513억짜리가 나왔다는데, 그죠? 50억도 3,200에 이자를 물었는데, 513억이면 얼마나 크게 10배. 얼마 같아요? 한 달에 3억씩 물으니 3억.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한 달에 3억씩. 정신 나가죠. 그 경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시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을 주님을 닮은 그런 심령을 복사해야 돼요. 그런 심령이 있어야 그런 믿음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줄기세포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한 명이 있냐, 2명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이 있으면 뭐예요? 불량감자야, 그러면 불량감자예요. 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무슨 뜻이에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준수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런 칭찬을 얻게 되면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몇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 다윗.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리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고 잘 때에도 뜨겁고 걸어다닐 때도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골수에 사무쳐서 10년간 골수가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칭찬하셔. 또 잘난 척. 그럼 그 사람은 그리로 빠져요. 인생이 그리로 빠지게 돼요. 칭찬하셔. 누가 뭘 내라고 뭘 움직이면 고맙고 감사하고 아유 정말 수고하셔.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소리 듣고 누가 일을 해 주면서 그죠? 아니 비싼 밥 먹고 내가 욕 먹고 일을 해요. 왜요? 좋은 말 하셔. 집사님은 기도 이상할 집사님 기도 정말 목사님보다 더 잘했다면 삐질 거고 정말 잘해서 은혜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내 손수건 젖지는 않았지만 젖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힘이 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힘이 나요.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신앙은 자꾸 격려를 해요. 오늘 진짜 그 유부초밥은 정말 많이 있었어.
저보고 무조건 굶고 오래요. 무조건 굶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옆에 또 이래도 김밥집에서 그 시켰나보다 싶어갖고 그냥 먹보라 그러지. 그게 아니라 먹어보니까 목으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구분이 안 돼. 숨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구분이 안 돼. 너무 맛있어. 댓글에 우리 주소 휴대폰 몇 번. 그럼 일하는 사람들 보고 절대로 끌어내리지 마시오. 어떤 일을 해도 박수를 주시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격려. 넘어진 사람 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오. 못 일어나요. 넘어졌으면 같이 가서 끌어안고 울어주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일어나요. 목사님이 저쪽 교회 있을 때 얼핏 들은 얘기예요. 이 건물 말고, 그죠? 왔더니 세상에 그런 나쁜 대부분 700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맞아. 여러분 개구리하고 맹꽁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참 신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맹꽁이는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맹꽁이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맹꽁이 건드려봤어요? 맹꽁이 몰라요? 아, 맹꽁하고 그러는 거예요. 비 올 때 맹하면 꽁하는 거. 그놈은 건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납작해에다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빵빵하게 돼요. 근데 맹꽁이가 뛰는 거 봤어요? 맹꽁이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뭐 옆에서 건드리면 더 커져요. 더 커지다가 배 터지는 거 못 봤는데, 그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개구리는 건드리면은 착 엎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청주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착 엎드려 청주개구리는 탁 튀잖아요. 맹꽁이 절대로 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맹꽁이에요. 개구리는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납작 엎드려요. 엎드리고 뛸 준비를 한다고요. 정말 참된 신자는 자기의 모습을 낮춰요. 기도하면서 낮춰요.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고요. 근데 맹꽁이 같은 신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다고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끝나버려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한테 보이지 마세요. 맹꽁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꽁이에요.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톡 건드리면 납작 엎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콜짝지요. 여러분들 나 개구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되게 좋은다네. 저쪽 교회 한번 갔다가 여러분들 나 개구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이라를 펄쩍 뛰던데. 넘어가요. 너무 많은 거 시키면 피곤해져. 높게 높여야 돼요. 목사가 잘못 취급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갖고 복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3대가 망가지는 걸 봤어요. 벌써 새 신자가 오면 한번 딱 재봐요. 키 높이를 재봐요. 인생 높이를 재봐요. 물질의 높이를 재봐요. 지갑의 크기를 재봐요. 쓸만하면은 가서 막 가깝게 해요. 아마 뭐 도와줘야 될 정도 같으면 적당히 가면 또 딴 데 가겠지 하고 주일날 끝나서 아는 척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말 대접을 받아야 할 약한 자, 연약한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돼야 돼요. 똑똑한 사람 기대요. 죄하는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을 학교도 고려대 나왔어요. 그리고 제1제당에서 뭐 팀장을 했거나 뭘 했거나 교회를 상당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 전전전임자예요.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교회들 마음속에 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아서 서러운 거. 저한테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또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120명까지 올라갔어요. 120명까지 올라가면서 새로 아들이 있으면 돈 지갑 좀 두툼하다 싶으면 금방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어떻게 뭐 말 좀 잘하다 싶으면 금방 그냥 온지 얼마 안 돼도 그냥 교회가 질서가 없이 그렇게 돼요. 먼저 왔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똑똑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무식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달라요. 똑똑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있어. 자기 실력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조금 미련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울고 가버려요. 혼자 가. 거기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120명 되던 교회 어느 날 나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만 남아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힘 갖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성령의 감동, 강화된 자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목회에서 같이. 뉴욕에 있다지, 뉴요커예요, 뉴요커. 상당히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쳐다보려니까 목이 아파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개 숙였어요. 깜짝 놀랐더니 앞에서 기도하고 또 목사가 또 눈 뜨고 고개 숙였다고 좀 욕할까? 어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겉을 안 드러나야 됩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죠? 그렇지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접을 받아요. 내가 못하면 칭찬해주고, 내가 못하면 말로라도 봉사, 립 서비스 거기서 나오는 얼마든지. 아니, 초밥을 갖다 놓고, 이거 뭐, 김밥집에서 만든 것보다 못해. 김밥 다 얻어먹고, 택배는 어림도 없고, 주소 가르쳐주나 말고, 다음 번에 나한테 땀나세요. 근데 저 그런 짓 안 했잖아요. 택배를 보내주시고, 야채까지.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제사장의 발이 몇 밀리가? 여러분, 발 몇 밀리예요? 이 발 몇 밀리예요? 265. 265요? 네. 옛날에 발 크면 그거라고. 볼은 작습니다. 볼이 커요? 작은 볼은 작. 길이만 가문이 다 커요? 가족 순지가 다 커요? 이 제사장의 발이 몇 미리 같아요? 몇 미리길래 제사장의 발이 딱 디디는 순간에 물이 끓어졌어요. 물이 섰다고요. 물이 섰다고요. 내려오는 물이 섰어요. 내려가는 놈은 할 수 없고 내려오는 물이 섰어요. 뻘떡 일어나 버릴 정도 섰어요. 제가 좀 제사장의 발이 몇 미리일 것 같아요. 맞춰보시오. 아니 이게 요단강 물을 다 갔다고 얼마나 크겠네. 몇 미리가? 이것만 잘 보시나? 몇 미리? 내가 신발 가게 주인도 아니고 물어보면 알아보죠? 발이 몇 미리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멋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교통신호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빨간 불 때 가면 안 돼. 파란 불 때 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 시작은 미약하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라. 약속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잃고 그 약한 자가 강군을 잃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의 방법대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우리는 그저 그분께서 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사장의 발이 몇 밀리길래 물을 다 세워요. 그게 아니고 약속이잖아요. 복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밟으면,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달의 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약속, 우리 교회에 남겨놓으신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설계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작전 명령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작전에 승리하라고 이미 대장되신 예수님께서 지령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유지를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랬을 때 되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특공대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특공대원입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어떨 때 강해집니까? 흩어지면 약해지지만 모이면 강해져요. 대지장도 맞들면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암만 망상한 게 있어도 빨리 흘려버리셔요.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 도움만. 오직 내 시선을 주님께만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을 받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무진장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기억해요? 오신 맞죠? 오베데돔. 그 집에 석 달을 머무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더라. 우사가 죽었잖아요. 어깨 잘못 빠졌다. 오베데돔이 누구도 다 피했어요. 왕까지도 피했어요. 다윗도 피했어요. 그다가 언제 복귀를 옮겨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복귀를 옮겨가게 돼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다 처리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베데돔만이 복귀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정성껏 모셨어요. 그동안 그 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복이 넘치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다윗이 그제야 마음이 안심되었고 그리고는 옮겨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사막궁에 있는데 아버지는 천막 속에 있구나. 무슨 말이지? 나는 궁전에 살지만 내 아버지는 천막에 있구나. 성막에 계셔. 복귀가 성막에 있어. 저가 평생에 소원했던 게 뭐예요? 성전 지은.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 성전을 돈으로 지는 줄 알아요. 돈만 막 뒷다 구워 514억 경매 나오는 거 당연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깨져 있으면서 돈만 갖다 오는데 서로 갚지도 않고,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일 미루다가 몰라 몇 번째 두고요. 마음이 흩어지면 이기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절대로 내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다면 흩어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포기할 일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 이제는 그게 계속 쏘나가죠. 여러분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 하다못해 메모라도 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을까 메모라도 하잖아요. 계속 기록이 돼야 돼요. 좋은 일만 기록이 돼요. 아름다운 일만 기록이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 하는 말,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 이렇게 그런 고민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볼 테니 저도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좋은 만남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할 겁니다. 아멘. 예고편에 불과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고편에 불과할 겁니다. 맞아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참대하고 넓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신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다음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커다란 사건이 기다려요. 요단강물이 바로 밟는다.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흩어져요. 누가 그 물을 다 막았어요? 정정이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겁도 없이 그냥 그 깊은 물에 발을 툭 담궜을 때 익사를 하든지 사망을 하든지 질식사를 하든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밟아라 하면 밟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에 즉각적으로 실천이 돼서 하나님께 주신 뜨끈뜨끈한 생생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저쪽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사모님, 세정이, 세준이, 세린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들 심령과 골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